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455쪽 사무엘상 26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찾으시는 동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에는 2021년 결산 보고를 위한 재직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반, 내일부터예요. 내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반에는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권사 기도회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번 주부터 기도회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권사님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깨어서 청지기 역할을 하실 권사님들은 7시 반까지 교회로 오셔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광고인 것 같아요. 저는 스스로 권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하기로 했다고 결정하고 7시 반에 모여서 목요일마다 기도한다, 광고 좀 해달라 저에게 요청했을 때 제가 정말 흐뭇했어요. 우리 교회가 권사님들이 권사님답게 또 기도의 보일러실이 타올라야 교회가 뜨거워지게 돼 있기 때문에 권사님들이 기도한다는 소식만큼 저를 기쁘게 한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내일부터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에게 큰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7절부터 함께 2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느니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지 대답하여 이르되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왕의 생명을 내가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논란에서 나를 구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과 깨달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다윗이 밤에 아비새와 함께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던 군대 쪽으로 가봤더니 모든 군대와 사울이 잠을 자고 있었죠. 그때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 옆에 있는 물병하고 창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대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울을 크게 불렀죠. 아마 언덕 위에서 불렀을 겁니다. 사울 왕이여.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브넬, 사울의 군대 대장 아브넬을 부르죠. 아브넬아, 아브넬아. 아브넬이 벌떡 일어나서 누군데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냐? 그랬더니 다윗이 그러죠. 사울왕 옆에 있는 칼과 물병이 어디 있는가 살펴봐라. 여기 있다. 너는 죽어 마땅하다. 니네 왕도 못 지킨 네가 어떻게 군대 대장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아브넬을 막 혼을 냅니다.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이제 상황 파악이 된 거죠. 자기의 물병도 없고 자기의 창도 없고 옆에 있는 아브넬은 다윗에게 막 혼나고 있고, 아, 간밤에 다윗이 왔다 갔구나. 이것을 딱 깨닫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숨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갔구나. 이런 것까지 순식간에 파악이 된 거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17절에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그 전까지는 죽인다고 쫓아다니더니 자기 목숨을 살려준 것을 문득 깨닫고, 사위잖아요, 사위한테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얼마나 말도 예뻐요. 야, 다윗아, 네 목소리냐? 정말 반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참 사람이 간사하죠. 자기 목숨이 한번 살려줬다고 그새 말이 바뀌어가지고 다윗아, 이게 네 음성이냐? 막 반가운 척을 해요.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예, 왕이여, 다윗 음성 맞습니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학이 있나이까? 하면서 평소에 하고 싶던 말,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우리 장인어른 되시는 임금님, 왜 이렇게 나를 쫓아옵니까? 내가 무슨 악을 행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했길래 나를 그렇게 쫓아옵니까?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단어는 무엇이냐면,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나오는 주는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사울한테 뭐라고 하고 있냐? 왜 하나님의 종인 나를 당신은 그렇게 쫓아옵니까? 이 말 뒤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종인 당신을 나는 죽이지 않습니다. 죽일 기회가 있어도 안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물병만 들고 오고 창만 들고 오지 않았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인데 왜 하나님의 종인 나를 당신은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상당히 이 주라는 단어 속에 사울을 찌르는 말이 들어있죠. 그리고 다윗에게는 당신이나 나나 서로 죽이려고 해봐야 의미가 없는 것이 둘 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다. 나도 당신을 하나님께 맡겼듯이 당신도 나 죽이기를 포기하고 나를 하나님께 맡기면 될 일이다. 이것을 이 말 안에 음미해 놓았던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다윗도 잡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사울도 죽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왕도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승리도 거두는 것이 성경의 법칙임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둘 다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누구 손에 있어요? 아버지 손에 있어요. 게다가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눈동자같이, 우리가 눈동자를 한 5초에 한 번씩은 감아야 된대요. 그만큼 눈동자를 아끼듯 우리를 아끼시고, 또한 우리의 머리털 개수까지, 사람이 일반적으로 적으면 9만 개, 많으면 11만 개의 머리카락이 있대요. 하나님이 몇 개인지까지 다 세실 만큼 나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절대 주권을 갖고 있으니, 다윗은 그 하나님께 자기의 삶과 사울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있는 것이고, 사울은 맡기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맡긴 자와 맡기지 않는 자의 삶이 이렇게 대조됩니까? 맡긴 자는요, 절대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의 뜻대로 될래야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품에 있으니까. 그런데 맡기지 못한 자는 어떻게든 내 손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군사를 3,000명도 모았다, 4,000명도 모았다가 1,000명도 모았다 하면서 정신없이 에너지와 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 줄 압니까? 주님께 맡긴 자가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맡기고 가세요. 뭐하러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고 인생을 낭비를 합니까? 다윗은 말을 이어갑니다. 19절에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라면, 여기에도 지금 뭐가 있죠? 다윗 머리에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이 있죠. 사울에게 다윗을 죽여라 라고 명령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내가 기꺼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시켜서 다윗 죽이라고 명령한 게 하나님이라면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와, 다윗 진짜 멋있죠? 그 일을 시킨 분이 하나님이라면 자기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제물 받으시는 게 맞대요. 하지만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자가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냐?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어 죽겠는데 사울 왕을 충동시켜서 축복의 가나안에서 나를 떠나게 만들고 예배가 있는 가나안 땅에서 나를 떠나게 만들고 성전으로부터 나를 떠나게 만들었으니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명심하세요. 서로 작당을 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공격하고 원수시게 만들고 수근수근하게 만들고 서로 등지게 만드는 사람, 오늘 다윗의 표현대로라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악한 일을 충동시킨 사람, 악한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누구를 모함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다윗의 표현대로라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충동질하는 이런 사람들, 절대 이런 악한 모의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 삶의 축복이 떨어져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입으로, 마음으로 작당하고 수근수근하고 악한 소문을 내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교함으로 분열을 시키는 것, 특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것은 몸이 찢기는 거예요. 찢기는 거. 몸은 하나잖아요. 하나. 여러분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면 아이고 손가락 그동안 수고 많았다잉 이럽니까? 손가락이 떨어졌는데 온몸이 펄쩍펄쩍 뛰면서 큰일 났네 하면서 병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간질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의 몸을 찢어내면서도 헤헤헤 하고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수근수근하고 당짓고 이간질하는 자는 지옥 간다고 이야기할 만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한 몸을 찢어내니까. 예수님이 아프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짓이나 똑같은 거예요. 절대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미워하거나 이간질하거나 누구에게 악한 소문을 전달해가지고 등지게 만들거나 이런 짓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절대. 그래가지고 혹시 그 사람이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버렸다, 다윗처럼 저렇게 쫓기듯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실족하지 않게 하지는 못한다. 실족하는 일은 어쨌거나 생긴다. 하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큰 저주가 임하는데, 큰 심판이 임하는데
누군가 작은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떨어져 죽는 것이 낫다. 그만큼 다윗을 이간질한 자들의 죄가 크다고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세요. 말로 축복을 다 몰아내고 말로 운명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많아요, 많아.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입술이에요. 따라서 하실까요?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아멘. 그래야 복받아요. 그래야 복받아. 성령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철저히 믿고 나를 예배로부터 떨어지게 만든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나를 가나안의 축복의 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든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죠. 다윗이 광야 생활하면서 가장 목말라 했던 게 무엇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지금 축복의 땅에서 쫓겨가지고, 예배의 땅에서 쫓겨가지고 광야를 맨날 떠돌면서 가장 갈급했던 게 뭐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금방 다윗이 한 말로 보건대 다윗이 가장 목말라하고 가장 광야에서 안타까워했던 게 뭐였을 것 같아요? 여호와 앞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으로부터 참여하지 못하게 쫓아냈다는 거예요. 다윗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늘 예배가 있어요. 나도 언제 이 도망자 생활을 끝내고 가서 예배하나?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한 거예요. 시편 57편 1절부터 보면 거기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옅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광야로 도망쳐서 맨날 광야 생활할 때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죠.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면서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을 높이다가 7절부터 볼까요? 7절에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하나님께 늘 갈망했던 게 뭐예요?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비파와 수금을 깨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예배 자리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좀 편해졌네, 교회 좀 덜 가도 되니까, 교회 빠져도 크게 눈치 안 보여도 되니까 스스로 광야길을 자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서 이 광야 속에서 끊임없이 주의 성막과 주 계신 곳을 갈망하면서 새벽을 깨워가면서 광야에서 울면서 나도 언제 예배할 수 있냐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기는커녕 잘 됐네, 좀 덜 가도, 좀 집에서 예배 드려도 크게 눈치 안 봐도 되고 좋네. 여러분,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펄쩍펄쩍 뛰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따라서 성전으로 따라 들어갔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 사람이 사람 많은 시장에서 구걸하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가장 번화한 사거리 귀퉁이에서 구걸하고 있었다면 베드로와 요한 만났겠어요? 그가 마침 구걸하러 돗자리 핀자리가 성전 미문이었어요. 성전 미문. 그가 걷자마자 베드로와 요한 따라서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걸로 보아 그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장애인이라 성전 안에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장애인은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요. 이방인도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면서 성전 안에서 들리는 말씀과 찬양과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꿈이 있죠. 어떤 꿈이 있어요? 나도 언젠가 저 성전 안에서 예배 좀 드려봤으면, 나도 저 안에 있는 사람들과 엉켜서 함께 노래 좀 해봤으면, 나도 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주님 계신 언약궤 있는 그 성소 앞에서 나도 한번 기도 한번 해봤으면. 이 안에 성전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한 이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부모한테 갔습니까? 친구 만나러 갔습니까? 나도 한 좀 풀어보자 쇼핑하러 갔습니까? 뭐하러 갔어요? 예배하러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이 마음속에 지성소가 있고 예배가 있고 꿈이 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 따라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 버린 거예요. 성전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 첫날을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한 날이 나에게 차라리 낫다. 여러분, 누가 복을 받습니까? 어쨌거나 와서 졸더라도 어쨌거나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구걸을 하더라도 성전 앞마당, 성전 앞 골목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있고 복이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어떻거나 가까이 가보려고 하고, 어쨌거나 붙어보려고 하고, 어쨌거나 그 옷자락이라도 잡아보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자석처럼 주님께 어쨌거나 달라붙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노라. 할렐루야. 그러한 간증이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조세요. 나는 교회만 가면 이상하게 잠이 오더라. 남 창피해서 못 가겠네? 아니요, 여기 와서 주무시더라도 오세요. 여기서 갑자기 주무시다가 주님이 너희 놈하고 딱 붙잡고 얘야 하고 붙잡는 날이 있다니까요. 어느 날 눈이 번쩍 뜨이는 날이 있다니까요. 어차피 잘 것 집에서 있지 뭐 창피해 죽겠네? 그러지 마세요. 졸려도 교회 와서 주무세요. 은혜가 있어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6년간 새벽 예배를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갔어요. 목사님들은 많이 빠지죠. 동료 목사님들 피곤하면 빠지고, 신방 늦으면 빠지고, 집에 뭔 일 있으면 빠지죠. 저는 6년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갔어요. 남들이 물어요. 아니, 유 목사님 안 피곤해? 아, 유 목사님 어제 그렇게 밤늦게 행사 끝나고 1시쯤 들어가더만 어떻게 또 새벽 예배를 나와? 그 당시 제 마인드가 뭐였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한 거야. 정말 졸려 죽겠거든? 교회 가서 자자. 정말 죽을 것 같거든? 교회 가서 죽자. 그렇게 마음 먹은 거예요. 딱 두 가지. 자도 교회 가서 자고, 죽어도 교회 가서 죽으면 순교겠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몸이
두들겨 맞은 것 같이 너무 아픈 날도 일어나서 교회를 기어서라도 가요. 교회 가서 죽으면 순교잖아 하고 와서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건 뭔 줄 알아요? 그런 날일수록 반드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쨌든 은혜 자리에 기어서라도 왔구나. 그날은 더 붙잡아 주시고 더 힘 주시고 그날은 더 정신이 말짱하고 그날은 더 피곤하지도 않고 더 말씀이 잘 들리고 기도가 하늘로 팍팍 올라가는 것 같은 거예요. 희한해 희한해. 참 기독교라는 게 그래요. 핍박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면 그거에 버금가는 큰 은혜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성장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악인의 집 풍요한 장막의 첫날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에요 이게. 나는 광야에서도 예배하고 싶노라, 찬양하고 싶노라, 빨리 광야 생활 끝나고 주의 성막에 들어가고 싶노라. 이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러니 안 아낄래야 안 아낄 수가 없죠. 늘 예배가 있고 주님께 딱 붙어 있으려고 그러고 주의 종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안 이뻐할래 안 이뻐할 수가 없죠. 20절에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다윗이 지금 광야 생활하면서 역시 가장 가슴 아픈 게 뭐예요 지금? 저 말로 보면 다윗이 지금 광야 생활하면서 멋이 계속 속상한 것이 계속 고백 속에 보이죠. 사울 왕한테 그동안 못했던 하소연하고 있는데 이 하소연 속에 유유하게 흐르는 다윗의 스피릿, 정신이 있어요. 어떤 정신? 내가 이 광야에 있으니까 여호와 앞에서 먼 곳에 있으니 그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예배로부터 떨어져 있으니까 힘들고 성막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니까 힘들고 주의 법궤로부터 멀리 있으니까 그것이 가장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여호와 앞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광야에 있는 것도 힘든데 이곳에서 내가 죽어서 제물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 땅에 여호와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외로운 이 땅에서 내가 피까지 흘려야 되겠느냐? 그러지 말아달라. 사울 왕한테 그걸 요청해요. 그리고요,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그 넓은 광야에 무슨 새 한 마리가 있겠어요? 근데 그 새 한 마리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나와가지고 이 넓은 광야에서 벼룩 새끼 한 마리 잡으려고 저를 쫓아다니십니까?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죠. 벼룩 잡으려다가 초과상관 다 태운다고. 나 같은 벼룩 하나 잡으려고 온 나라를 들쑤시고 군사 3,000명을 일으키고 이런 게 말이 되느냐? 나는 당신을 공격하지도 않잖냐? 나는 예배로부터 멀어져서 외로운 사람이다. 왜 그렇게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냐? 그랬더니 사울이 뭔가 깨달은 것 같죠?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사울이 여기서 뉘우치고 있죠. 하지만 이후로 안 쫓아간 줄 압니까? 아이고, 그때뿐이에요. 또 쫓아가요. 그냥 미쳐 있으니까 또 쫓아가요. 다윗은 이 말대로 내 돌아오라 하니까 예 아버님 하고서 가서 끌어안았냐? 아니요. 사울이 예전에 악령에 들려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던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울의 창을 들고 있는데 다윗은 이 창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나요? 처음으로 다윗이 광야로 쫓겨나갈 때 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2번 던졌거든요. 다윗도 대단하죠. 창을 한번 던졌을 때 큰일 났구나 하고 도망친 게 아니라 사울이 다윗이 안 맞으니까 가서 주워가지고 또 던질 때 또 피했다니까요. 다윗이 그만큼 사울 왕의 앞에서 의리를 지켜요. 2번이나 던졌는데도 2번 다 피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이 창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때 악령에 씌어서 나를 이 창으로 죽이려고 했지, 이 생각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창을 보니까 야 다윗아 내가 이제 더 안 쫓아다닐게, 이 말이 안 믿어지죠. 왜냐? 사울이 제정신으로 던진 게 아니었거든요. 그때 왜 던졌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붙잡아서 던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이 온전히 신앙이 고쳐져서 악령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지, 아직 사울이 악령에 들락날락 사로잡혀 있는 한은 안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달려가서 내 아버님 한 게 아니라 창만 돌려줍니다. 22절에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는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의 신앙 고백이 참 멋있죠. 와, 소년 하나 보내서 이 창만 그냥 가지고 가세요. 저는 가서 당신과 끌어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내가 오늘 왕의 목숨을 살려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나를 위기로부터, 모든 환난으로부터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나는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또 무엇을 믿고 있죠? 내가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죠. 내가 사울 왕을 살렸으니 하나님도 언젠가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내가 심었잖냐 오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심었다가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제가 언젠가 한번 간증한 기억이 나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사역할 때 제자반, 우리 제자 하나가 발이 약간 절름거리는, 발이 불편한 제자분이 하나 있었어요. 나이는 이제 저보다 한 5살, 7살 좀 더 많은, 10살 가까이 많았나? 뭐 어쨌든 많아요, 나이가. 근데 이제 다리를 살짝 저니까 운전을 잘 못해요. 다리가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실업 상태여가지고 제자 훈련하면서 자기 취직을 위해 기도해달라 그래서 우리 제자반이 이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분이 이제 어느 날 그래요. 우리 프린터 있잖아요. 집에서 쓰는, 사무실 같은 데서 쓰는 프린터, 잉크 떨어지면 잉크 충전해야 되잖아요. 이분이 방문해서 잉크 충전하는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꺼내놓고 자기가 취업을 했으니 기도해 주라. 내가 많은 집 돌아다니면서 충전하고 한 번 충전할 때마다 얼마씩 이렇게 받고, 또 편의점하고 계약을 해서 편의점에다가 떨어진 잉크통을 갖다 주면 자기가 충전하고 편의점 얼마 먹고 자기 얼마 먹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체인점을 열겠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집에 편의점에다가 잉크 충전해 드립니다 막 붙이러 다니고, 이분이 그래서 이제 생활이 이제 막 잘 되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니까 신나가지고 금요철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철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토요일날 제자훈련 한다고 토요일날 모였더니 그분이 그래요. 금요철학 끝나고 집에 갔더니 집 앞 전봇대에다가 묶어놨던 오토바이를 누가 훔쳐갔대요. 절단기로 잘라가지고 체인으로 묶어놨는데 그걸 잘라서 가져갔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놀다 왔습니까? 제가 나쁜 짓 했습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러 갔더니 하나님이 오토바이도 안 지켜줍니까? 이럽디다. 참 우리가 그래요. 약해지면 그래, 이분이 막 섭섭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지켜줬다고 막 그래요. 그러더니 월요일부터 당장 일을 해야 되니까 그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오토바이 센터를 해요. 오토바이 센터 가가지고 중고로 하나 또 샀더라고요. 70만 원 주고 샀대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밤에 집사람이랑 집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누가 밖에서 10시쯤 문을 꽝꽝꽝꽝 두드려요. 내가 주일날 밤에 주일 사역 끝나고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막 10시간 넘었는데 막 꽝꽝 두들겨요. 그래서 문 열고 나가 보니까 그 집사님이에요. 목사님, 오토바이 잃어버린 건 잃어버린 거고 내일부터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오늘 급하게 교회 집사님 집에 가서 이거 70만 원 주고 사왔는데 이번에는 도둑놈이 가져가지 않도록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마당까지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 하고 가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 오토바이를 새로 샀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오토바이에다 손을 얹고 안수를 하셔야지. 안수를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또 안장에다가 손을 대고 다시 합시다. 하나님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제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한 두어 달 전에 우리 집 앞에 골목에 이 빨간색 배달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게 한 달째 그냥 서 있는 오토바이 한 대가 있었거든요. 보면 중국집 배달통이 뒤에 붙어 있었다고요. 근데 한 달 동안 제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늘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주인이 안 찾아간다냐. 그냥 귀퉁이에 있으니까 누구도 신경을 안 써요. 어느 날은 내가 안 되겠더라고. 제가 자동차 들락날락 하는데 약간 부딪힐 것도 같고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 뒤에 배달통에 보니까 전단지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단지에다가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어느 중국집이 이제 예 어디 중국집입니다. 혹시 우리 집 앞에 되게 이 오토바이가 있는데 왜 안 가져가냐. 한 달째 여기 있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깜짝 놀라서 그 오토바이 잃어버렸는데 어디 있냐고. 그래서 여기 상도동이다. 그랬더니 은평구에 있는 오토바이가 상도동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 훔쳐다가 실컷 타고 거기다가 놓고는 내팽개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찾아줘서 되게 고맙다고 막 살해하고 싶대요. 내가 이제 교회 가고 있는데 괜찮다고. 오토바이 바로 세워져 있는 집이 우리 집이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면 인사하고 가라고.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끝나고 왔더니 오토바이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왔다 갔대요. 근데 왔다 갔는데 고맙다고 5만 원을 주고 갔대요. 오토바이 찾아줘서 고맙다고. 근데 이제 제 아내가 그 5만 원이 공돈이 생겼으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 집에 얼마나 사실 돈도 없고 힘든지 몰라요. 애들 새놈 다 날마다 치킨 사달래지 막 얼마나 돈이 많이 나갈 때요. 사례비는 또 쥐꼬리만큼 받을 때인데 그럼 그 5만 원으로 얼마나 맛있는 거 사 먹고 싶어요. 근데 아내가 거기다가 5만 원을 더해서 10만 원을 자기 고향에 있는 개척교회가 아니라 시골교회 그 쓰러져가는 교회에다가 후원금으로 보냈더라고요. 10만 원을. 그래서 이 5만 원하고 5만 원 더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치킨이나 사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어. 근데 겉으로는 잘했어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집사님이 이 오토바이 안수기도 해달라 그럴 때 안장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갑자기 번쩍 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제가 그때 오토바이 찾아주면서 심은 거잖아요. 한 대를. 그래서 제가 그날 안수기도 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이 오토바이로 절대 사고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하고 뭐라 그랬냐? 지난번에 잃어버린 오토바이 꼭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왜냐? 내가 한 달 전에 심어주지 않았냐고. 내가 오토바이 한 대 찾아주지 않았냐고. 그 적금 깰 테니까 우리 집사님한테 찾아주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그 집사님이 피식피식 웃으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어제 경찰서 갔는데 경찰이 하는 말이 서울에서는 오토바이 잃어버리면 찾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하루 종일 탄 다음 불법 오토바이 해체해주는 데가 다 있대네요. 거기 갖고 가면 싹 부품으로 뜯어가지고 부품으로 처리해버린대요. 그래서 절대 못 찾는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중고를 사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집사님 경찰 말 믿지 말고 목사 말 믿으세요. 찾습니다 찾아 하고는 주일날 밤에 헤어졌어요. 월요일날 이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하루 지났는데 여보세요 하니까 첫 마디가 목사님 오토바이 찾았어요. 내가 어이가 없어서 뭔 일이래요? 어떻게 찾았대요? 경찰이 밤에 음주 단속을 이제 하는데 일요일이니까 술 먹은 사람이 많잖아요 주일에. 그러니까 일요일날 회식 끝나고 지나가는 차들 음주 단속을 하는데 횡단보도쯤에서 경찰 하나가 어느 오토바이 탄 청년 둘이 오는데 하이바를 안 썼대요. 그래서 너희들 일로 와봐. 너희들 왜 하이바 안 썼어? 운전면허증 줘봐 하고 번호판, 이 오토바이 번호판 조회 딱 했더니 그저께
분실 신고 들어온 그 오토바이. 얘네들이 잡힌 거예요. 근데 그 음주 단속하고 있는 그 시간이 언제인 줄 알아요? 그 오토바이 찾은 시간이 언제인 줄 알아요? 제가 주일날 그 밤에 그 오토바이다 안수하고 있던 딱 그 시간에, 그 밤 10시 그 시간에 그 오토바이는 저쪽에서 딱 음주 단속에 걸려가지고 찾았어요. 딱 그 시간에. 이보다 정확할 수가 있습니까? 이쪽에서 나는 기도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음주 단속해가지고 그 오토바이를 잡았다니까요. 파출소에서 오라 그래서 집사님이 갔대요. 월요일날 아침에. 그랬더니 오토바이가 파출소 마당에 있고 이 애 고등학생인지 2명이 잡혀갖고 있더래요. 그래서 집사님이 가면서 어떤 사람인가 보자, 어떤 애인가 보자 그러고 갔는데 얘네들이 의자에 앉은 채로 욕이란 욕을 다 하면서 재수가 없을라니까 하면서 막 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러 갔대요. 자기는 원래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줘야지 하고 갔대요. 근데 얼마나 욕을 자기한테 하고 재수 없다고 그러고 경찰한테 욕을 하든지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경찰관한테 법대로 해주세요 하고 그냥 오토바이만 찾아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기로 하는 말이, 목사님,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어떻게 시간이 1초도 차이 안 나게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저쪽에서 도둑놈이 잡힙니까? 정말 하나님 놀랍네요 하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안수기도 하면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게요? 심었으니까. 내가 한 달 전에 그 돈 사례비 받아가지고 우리가 먹어버렸으면 심은 게 아니죠. 근데 시골 교회로 보냈잖아요. 그건 심은 거잖아요. 내가 안 찾아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지 않았냐? 우리 불쌍한 집사님한테 찾아주라. 하나님이 오케이. 그때 딱 시간까지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잡아주냐고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집사님이 다시 오토바이 한 대 처리하고 회수해가지고 그 일자리를 잘 할 수 있게끔 길이 열어진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 누가 복받는 사람인 줄 알아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나도 당신의 생명을 살려줬으니 하나님도 나를 살려줄 때가 있을 것이다. 나중에 다윗이 왕 된 다음에 위기를 사실 여러 번 겪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살인범이요, 우리야 죽였잖아요. 우리야. 그러면 사실 우리야 살인범이니까 다윗도 살인을 당해야 마땅하죠. 하나님한테 죽음을 당해야 마땅하죠. 근데 어떻게 해줘? 그때 다윗을 용서해 줍니다. 왜? 사울 살려주는 걸 심었잖아요. 심으니까 하나님이 또 거두게 해주십니다. 이게 성경에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복 받을 것 같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어떤 사람이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이건 초등학생이라도 알겠네. 누가 복을 누릴 것 같아요? 많이? 그렇지. 심는 사람. 많이 심는 사람. 성경이 뭐라 했어요? 갈라디아서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면 도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많이 심어요. 다윗은 심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젠가 갚아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또한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저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또 어떤 의미도 들어있는 줄 알아요? 사울 왕이여, 당신의 신분을 기억하소서.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정신 차리세요. 설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움직이세요. 이런 촉구도 들어있죠. 다시 말해 사울 왕한테 첫 마음과 첫사랑을, 하나님 기름 부음 부으셨던 그날의 감동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죠. 첫사랑이에요.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갖고 있었던 왕권이라는 촛대가 다윗에게로 옮겨진 이유를 알겠어요? 왜 옮겨졌어요? 사울이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첫마음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사울 기름 부을 때 숨었다고 돼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왕감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왕 되자마자 이렇게 설치고 다니면서 나 외에 다른 왕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니 첫마음을 잃었잖아요. 그러니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리면요, 촛대가 없어집니다. 나를 빛나게 하는 그것이 사라진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초심을 유지해야 돼요. 이사야 26장 3절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초심이 초질관한 사람, 의리가 있는 사람, 충성이 있는 사람, 신실함이 있는 사람, 첫사랑이 변치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사랑 성도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견고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사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25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원수의 입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죠. 네가 복을 받고 반드시 네가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서로 각각 다윗은 자기의 길로, 사울은 자기 곳으로 서로 또 찢어져서 갑니다. 하나 되지 않아요. 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다윗은 햇살같이 크게 빛나 한낮의 정오의 햇빛같이 반짝반짝 빛나고, 사울은 걸려 넘어져도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어둠의 길로 가는, 완전히 한 사람은 저무는 해요, 한 사람은 떠오르는 해가.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절이 뭐라 그랬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의인은 떠오르는 정오의 빛이 되고 악인은 점점 약하여 가는 거예요. 이거에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가서 보니까 악인은 점점 어둠의 길로, 의인은 점점 정오의 햇빛같이 길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정오의 햇빛처럼 떠오르고 점점 강하여 간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사울을 떠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무너져 가고 다윗은 점점 정오의 빛처럼 떠오르고 사울은 길도 알 수 없는 어둠의 길로 점점 사라진 거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성전 문지기라도 좋으니 내가 어쨌거나 예배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어쨌거나 선을 심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갔기 때문에 점점 떠오르는 해처럼 올라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갈망하면서 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떠오르는 정오의 햇빛처럼 영향력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악인을 대적하거나 미워하지도 말고 이간질하지도 마세요. 내버려 둬도 알아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악인입니다. 우리는 그저 앞만 보고 주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 빛에
어둠은 완전히 사그러들고 우리는 주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강성한 주의 도구가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아까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